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16장 15절부터 사실 끝까지인데요. 앞에 부분은 좀 길어서 안 읽었어요.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묵상할 본문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23절부터 31절까지 두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따라서 삼손이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체포되는 내용이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체포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주를 부리는 삼손이 나타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삼손이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저지른 실수가 있죠. 바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삼손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통치했던 시기가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고 있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삼손은 자신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 나실인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어떤 자신의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고 삼손을 움직이시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알기를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바빴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가, 우리의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것들이 있어서 삼손처럼 힘의 근원이 어떤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외부에서 찾게 됨으로써 이렇게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 삼손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삼손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조금만 더 그것을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는데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결국 그 들릴라로 인해서 머리털이 밀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삼손은 힘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정말 머리카락을 밀었더니, 7가닥을 밀었더니 정말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됐죠. 사실 이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위에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실인으로서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삼손과 같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처럼 하나님을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넓으신 높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주저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작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2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이전에도 한번 부르짖었는데 언제 부르짖었나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거의 목말라 죽어가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어요. 그때 부르짖고 또 다시 이제 이 어떤 두 눈이 다 뽑힌 채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삶의 어떤 이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삼손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지만 각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렇게 사용하시듯이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차게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